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석입니다. 영어도 일부러 좀 써놔봤습니다. Life is an interpretation. 이렇게 영어로도 써놔봤는데 삶은 해석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주례를 위해서 결혼식장을 나서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곁에 선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비 내리면 신랑 신부 잘 산다는데.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많이 남기셨어요. 요새야 실내에서 다 결혼회식을 하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들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객들 좀 오고 가는데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 혼례식 다 마당에서 하잖아요. 우리 마당에서. 그럼 마당에서 이제 경사 가운데 경사가 결혼식인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잔치 망치는 거지요. 지금 인생 새로운 출발하는데 초장에 완전히 망친 거예요. 얼마나 그 낭패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랑 신부에게 크겠어요. 그래서 한마디씩 어른들이 덕담을 하죠. 비 오면 잘 산대. 걱정하지 말어. 잔치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 비 오면 잘 산대 라고 덕담을 합니다. 사실 잔치를 망친 주범이 비죠. 이거 비 안 와야죠. 근데 잔치를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잔치를 망친 비를 복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잘 산대. 해석이죠. 해석. 복이 된대. 잘 산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새똥을 맞습니다. 새똥 맞아봤어요? 날아가는 새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 새똥을 맞힐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새똥을 맞습니다.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오늘 겁나게 재수가 좋다. 야, 로또 사라, 로또 사. 근데 또 한 사람이 옆에서 말합니다. 너 겁나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자빠져 자라. 더 나쁜 일 안 만나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사건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승리를 위한 해석이 있고요, 패배를 가져오는 해석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해석이 있고요, 실패를 가져오는 해석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면, 너 인생 성공하고 싶어? 승리하고 싶어? 오늘 말씀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해석을 가르쳐 줄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승리를 가져오는 해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해석, 성공을 가져오는 해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한 성경적 해석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표현을 해보면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빛이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죠. 근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아주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에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곡식을 첫 번째 사러 오지요.
그런데 요셉이 당시 국무총리 아닙니까?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커밍아웃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곡식을 사러 온 이 형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정탐꾼이지 간첩으로 지목을 한 거죠.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3일 동안 가둔 후에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해봐. 그것은 너희에게 동생이 있잖아. 그 동생 데리고 오면 너희가 간첩 아닌 것 증명돼. 그리고는 시므온을 볼모로 인질로 다시 잡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거지.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 못 데리고 간다. 안 그래도 요셉 잃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며 지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베냐민 막둥이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베냐민 절대로 보낼 수 없어. 버텨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식량은 떨어졌지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지요. 그래서 아들들이 조릅니다. 아버지, 이러다 우리 식구들 다 죽겠어요. 우리 내려가서 식량 사와야 돼요.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반드시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사정하자 야곱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지요? 베냐민을 내주면서 그러면 식량을 사오느라 두 번째 식량을 사러 가요. 베냐민이 이집트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량을 사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이 따그닥 달려오는 거예요. 계속 가라 이랬겠죠. 전부 보따리를 풀어라. 영문도 모르고 보따리를 풀었더니 베냐민 보따리에 뭐가 나왔어요? 국무총리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 국무총리의 은잔은 국무총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도범이 된 거죠. 꼼짝없이 현장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다시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국무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전부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절도범이다. 이 절도범. 국무총리의 추상과 같은 명이 내리죠. 절도범 저놈을 여기 놔두고 너희들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앞에서 형 유다가 막아서서 총리님, 베냐민의 목숨은 아버지의 목숨과 한 목숨입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께 사정해서 데리고 왔으니 베냐민을 여기 절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종으로 남겠습니다. 저를 종 삼으세요. 하고는 유다가 막아서서 국무총리 앞에 자기를 종 삼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거든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형들의 반응이 뭐가 되겠습니까? 곧 발발발발 떨면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다가 와, 요셉?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반응이 뭐지요? 근심한다고요, 한탄한다고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고요. 왜 그래요? 요셉에게 잘못했거든요. 요셉 죽이려고 했거든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 전과가 있으니, 그 과거에 정말 전과가 있으니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5절입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해석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위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 해석이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복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거 지금 요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6단계 추락을 경험해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죠. 구덩이에 던져지죠. 인신매매를 당하죠. 노예로 떨어졌죠. 성폭행의 누명을 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하나를 더 보태보자면 끝을 알 수 없는 잊혀진 존재로 감옥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7 추락. 그런 식귀가 있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잊혀진 존재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졌거든요. 절망적 상황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요셉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 끌어올라야 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망가뜨려버린 그 인간을 향한 복수심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만약에 그가 복수심에 불탔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형들을 죽일까를 여러분 복수를 꿈꾼다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날마다 살기가 이글이글 거려서 여러분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그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대요. 요셉 때문에 막 복이 쏟아진 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거든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뭘 가장 가르쳤겠습니까? 요셉아,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네 인생 곤두박질 치고 있지? 네 인생 추락하고 있지? 네 뜻대로가 아니라 인생 한없이 꼬이지? 괜찮아,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야. 나 믿어. 내가 네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바꿔놓을 거야. 왜?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거든.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셉의 추락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상시키기 위한 도약대, 점프대를 준비한 시간이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말씀을 들으셨으면 기억나시겠죠. 요셉아, 괜찮아. 너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 근데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야. 나 너 사랑하거든. 절대로 너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두지 않아. 나 믿어, 나 믿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걸 가르쳤거든요. 요셉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맞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 곤두박질 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평정심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곤두박질 쳐도 평정심을 유지한다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승리하게 되죠. 자기의 가족을 살리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죠. 이집트를 살리죠.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 때문에. 위대한 해석이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해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말하기 쉬워요.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아파트를 샀는데 막 뻥튀기가 되고 잘 될 때 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쉽습니다. 그 고백은. 그런데 정작 꼬입니다. 안 풀립니다. 부도 납니다. 떨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인생 망가집니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계시다며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부터 당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요.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요셉의 이 해석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 그 곤두박질 치는 상황 속에서는 요셉도 다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내게 최상의 일을 행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내 삶이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아멘. 그 결국을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야? 내게 벌어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안 그래도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나 현실이 고통스러우니 현실 도피용 몰핀 주사 아편을 주는 것 아니야? 그래서 잠시의 고통을 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도피용으로 말씀하는 것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은 몰핀 주사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용 몰핀 주사가 아니에요. 숙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상의 일을 행하심을 믿는다면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록 곤두박질 치는 그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상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바꾸고까지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최상의 일을 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승리를 원한다면 요셉의 해석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내 인생이 어떻게 꼬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고차원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차원의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적 승리를 위한 성경적 해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 구원을 위해서이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팩트는 뭐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 애굽에 보낸 거죠. 그게 팩트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자기 존재성에 대한 정체성. 존재성에 대한 정체성.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내가 이 가정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그 가문에 시집 갔는지, 내가 왜 그 집에 장가를 가 사위가 됐는지, 내가 그 직장에 왜 갔는지, 자기 존재성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집에 왔고, 이 집에 시집 왔고, 그 집에 장가 갔고, 그 직장에 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존재하십니까? 거기에. 요셉의 해석이 뭐예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를 거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생명 구원의 자리입니다. 교회만이 생명 구원의 자리가 아니고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흩어져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생명 구원의 자리다. 할렐루야. 내 호구지책을 해결하는 곳이 직장이 아니고 그 직장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 존재성, 내가 왜 존재하냐, 존재성. 호구지책을 해결한다면 그 직장은 비참한 자리죠. 어이구, 이놈의 직장 언제 사표 내나 그렇게 다니겠죠. 그러나 거기가 생명을 구원한 자리다 말이죠. 노예로 살아가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 감옥에 떨어졌지만 누명을 썼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 이 어마어마한 고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해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거기 존재하냐? 생명 구원을 위해서 거기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이 생명 구원을 위한 도구임을 자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생명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다. 형태적으로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이방 땅 이집트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생명 구원을 위해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 거기에 무슨 복수심이 들겠어요? 무슨 인간을 향한 미움이 들겠어요? 뒤통수를 쳤다고 무슨 미움이 들겠어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뒤통수를 맞은 것일 뿐이지.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더 들도록 요셉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구원해야 되니까.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해석으로 인해 요셉은 승리를 했죠. 결과적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너 생명을 구원할 존재야. 네 머무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생명 구원하는 자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해석이 우리의 해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실패한 자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한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 뜻대로 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 구원을 위해 그 일을 당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역전과 반전과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풀리는 일이 있다면 생명 구원하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믿으십시오.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생명 구원하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믿으십시오. 그 사람과 관계가 힘들다면 생명 구원을 위해서라고 해석하십시오.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 산다면 생명 구원하는 일이라 해석하고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셉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하정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출연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또 명문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엄마가 야 너는 교회가 월급 주냐, 뭐 날마다 교회를 가냐, 그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2005년 MBC 아나운서 공채에 뽑혀 아나운서가 됩니다. 여성들에게 아나운서 직업은 꽃 중에 꽃이죠. 사실은 직업으로 말하자면 그는 믿음이 좋아서 배우자를 위해서 평상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나이가 32이 됐는데도 배우자를 못 만난 거예요. 마음에 좀 조급함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좀 좋은 배우자를 빨리 만나야 되는. 오늘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32살 나이에 나도 시집을 가야 되겠다 하고는 작정기도를 들어갔대. 그리고는 40일이 끝나는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하면 배우 정준호를 만난 거예요. 정준호. 그럼 정준호 배우 아십니까? 나이가 지금 한 50쯤 되는데 키도 183에 아주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회사도 4개씩이나 하고 아주 멋진 배우. 이 친구도 보니까 아주 명문대를 나왔더만요. 그래서 배우가 됐더만요. 근데 만나고 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나운서가 기도 제목 1번,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1번이 뭐겠어요? 믿음의 명문가문 출신의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1번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명문 가문의 남자를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불신 정준호를 만난 거예요. 불신 정준호. 갈등이 생겼어요. 마음에는 드는데, 대화를 해보면 마음은 드는데 안 믿어. 그래서 마음에 한참 갈등을 할 때 출석하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청년들이 믿는 사람만 만나려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 확장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가정을 왜 사역지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가정을 사역지로 삼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를 구원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니까 갈등 속에 있던 이 하정이 하나님께서 저 남자를 구원하라고 나한테 붙어주셨나? 이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얘기와 조금 딴 얘기를 하면, 자기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덩달아서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믿지 않는 그를, 내 배우자를 주님 앞에 확실하게 인도할 자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거에 도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보이지 않게. 자, 그런데 이 갈등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꽂혀버린 거예요. 가정을 사역지로 삼으라고? 안 믿는 불신 그런 남자도 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나 만상에나 연애가 시작돼가지고 4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불신 남편을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사역지로 보내셨어요. 내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이 정준호가 똑똑해요. 잘생겼어요. 잘 나가요. 돈도 많아요. 여러분, 잘 나가고 돈 많고 잘 나가는 그런 남자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하 정도 잘난 사람이지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내 첫째 아들이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남편도 세례 받으면 좋겠다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렇게 첫째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정준호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같이 아들이랑. 옆에는 이하정 아나운서.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아들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구원했다 그 말. 기도 제목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명 구원을 위해 불신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지요. 생명 구원을 위해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거기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글자는 세자지만 그냥 글자가 아니죠. 어머니 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중 가장 감사한 것은요,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 때, 왜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말할 수 없게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니가 70에 돌아가셨는데 제 형님이랑 저랑 어머니 수의를 입혀드린 염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 몸이요, 전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 몸에, 피부에 그게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늘 궁금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 몸에 이렇게 시퍼런 멍이 피부로 다 올라왔을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런 일을, 또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내 가슴 속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많이 맞은 사람에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아픔의 세월을 저는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제가 어머니께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사시면서 내 아버지 곁을 어머니가 지켰다는 것이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견뎌주시고 함께 살아주신 거예요. 40에 저를 낳았습니다. 19에 시집 오신 어머니가 40에 저를 낳았어요. 형님과 저는 21살 차이입니다. 만약에 그 힘든 세월 어머니께서 내 끈을 놔야 되겠다, 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만약에 떠나셨다면 막둥이 제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저는 여기 존재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세월을 어머니는 버티셨고 견디셨습니다.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내 새끼들은 구원해야 되겠다, 내 새끼들은, 내 자녀들은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 아들 가운데 2명은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남의 집 얘기지만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아멘. 생명 구원을 위해 버틴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요. 어머님은 그 목적 하나로 버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요셉은 생명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합니까? 여기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승리를 위한 성경적 해석, 내 삶에 닥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생명 구원을 위해 나를 거기 존재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라고요. 그렇게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는 승리적 해석을 했던 거죠. 모든 사건 속에서 승리적 해석을 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복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원치 않는 일 만날 수 있어? 원치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어? 원치 않는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나는 너를 통해 최상의 일을 이루어 놓을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 나 믿고 생명 구원을 위해 너를 존재함을 믿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요셉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